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거룩한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주 면류관 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긴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 지친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육신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크신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느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며 때론 환난과 고난이 생긴다 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부족함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소외된 자와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페이비를 하는 장로교회를 늘 서럽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페이빌의 한인 장로교회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 일에 더욱더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과 함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하시고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장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을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랫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야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에 나아가 부조민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과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헬렉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아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그의 아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의 나하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의 길 시리즈 6번째 시간 진정한 축복의 길 역전에서 역전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의 길 역전에서 역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 아니면 혹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내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소원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더 잘 되고 큰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모들의 마음에 그러한 축복의 기도가 흘러갈 거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들여다보면 이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축복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위임한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은 자신이 12지파의 이름에 자신의 요셉지파라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두 아들에게 그 축복의 권한이 흘러 들어가서 다른 지파들보다 2배의 축복을 얻게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순종의 길 시리즈에서 진정한 축복의 길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려 합니다. 특별히 요셉 지파에 나와 있는 이 두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이 두 아들의 이 두 지파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고민해 보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이 축복의 자리, 우리가 위임받은 그 축복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므낫세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땅 분배가 어제 이제 끝났어요. 어느 지파가 받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유다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땅을 나누는 그 분배의 땅을 받게 되는 지파가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묵상하게 되는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자녀들의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축복의 길에 서기 위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축복의 모습이 깃들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진정한 축복의 길 역전에서 역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바로 가문의 영광에서 흐르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에서 흐르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라.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2절입니다.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3절입니다.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게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4절,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정확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의 말씀은요, 요셉의 자손들이 받게 된 땅의 영역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그 자녀들에 대한 또 이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론되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본문만 읽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이해도 잘 안 되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인물의 이름에 대해서는 그다지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오늘은 이 1절에 나와 있는 요셉 자손이라는 이것에 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1절에서 분명히 요셉 자손이다라고 시작하는 요셉 자손이라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었는가, 그의 삶에 어떠한 신앙관이 있었는가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 이 야곱, 사실 이 야곱에게 있었던 총 12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이제 자신의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은 후에 이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레아와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동생 라헬을 사랑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에게 사랑을 얻기 위한 그것으로 7년간의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그가 인생을 살았던, 잔꾀를 부리며 살았던 형 에서에게 했던 것과 그거보다 더 강하게 자기 외삼촌에게 낚여서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여인의 이제 또 아들 낳기 전쟁과 같은 시리즈가 막 창세기에 막 펼쳐지잖아요. 누가 먼저 낳는가, 서로 막 이 자식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레아가 이제 속아서 결혼하게 된 그 레아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네 명을 연달아 낳아버립니다. 근데도 여전히 라헬은 자신의 아들을 낳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라헬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그 여종이었던, 몸종이었던 빌하를 불러다가 자신의 남편 야곱에게 보내고, 그래서 거기에서 단과 납달리를 5번째, 6번째로 얻게 됩니다. 그러자 이 레아가 질세냐, 레아가 거기에서 더 독받쳐서 자신도 여종을 불러서 실바를 불러다가 거기에 또 남편에게 보내서 거기서 또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각과 아셀을 또 낳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레아가 이제 스불론도 낳고 디나도 낳고 이렇게 낳는데, 10대 0이 될 때까지, 10명을 낳을 때까지 사실 라헬은 자기의 몸으로 진짜 한 명도 낳지를 못했었어요. 거의 완패였어요, 완패.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죠?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11번째 아들. 라헬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야곱의 사랑을 흠뻑 받았던 이 요셉.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셉은요,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요, 요셉은 바로 자신의 그 하나님의 기억이 하나님이 기억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때 이 자식을 낳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을 낳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창세기 41장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에 들여다봐 창세기 30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3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라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들이 나옵니다. 30장 22절 23절 말씀을 들여다볼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그녀가 가졌던 그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들을요,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는 것으로 씻어주셨다 해서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으신.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자식은요, 자신의 수치가 씻겨진 어떠한 그러한 치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부모로부터 뿌리 내려져 있던 신앙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든 것들이 씻김을 얻는 그러한 평화가,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라헬에게요. 요셉이 엄마로부터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들었겠어요. 자라나면서도 요셉에게 엄마 라헬은 너는 하나님의 기억이야, 하나님의 기억하심이야,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증거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자가 되어야 되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겠죠. 하나님의 기억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여인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두 아이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므낫세 이름을 짓고 그가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므낫세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모든 기억의 과거를 청산시키는 그러한 치료제의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므낫세에 대한 이름의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는 이 치료예요. 치유. 자신이 가졌던 과거의 상처들, 형들에게 팔렸고 애굽에서 고난당했던 그 모든 과거가 므낫세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료되고 과거가 청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낳았던 아들을 에브라임은 번성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로 그를 통하여서 이제 번성케 하겠다,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겠다라고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 므낫세라고 짓고 에브라임을 지으면서 치유와 보상, 저는 에브라임을 보상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보상받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한 땅에서, 고생한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기억된 자로서의 증거로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자가 자신의 이제 그 아들들을 낳으며 그렇게 그가 이름을 붙였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라는 이 은혜의 원리들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붙여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인생을 걷게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뭐라고 느꼈냐면 바로 가문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기억했어요. 요셉을 기억했어요. 그렇게 요셉이 태어났어요. 기억되어진 증거로 요셉이 태어났고, 요셉이 그 삶의 자리에서 비록 고난당하고 고초당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신 그 자녀의 열매, 태의 열매의 축복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붙이며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므낫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치유야, 너는 에브라임에게 너는 하나님의 보상이야 라는 그것들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
기억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이 바로 이 므낫세라는 자녀의 삶에 흘러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가문의 영광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는 치유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저는 믿는 이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므낫세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제가 므낫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지만 이 요셉의 신앙관이 흘러 들어간 그 므낫세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는 반드시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에 처하든지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그 증거가 되어서 바로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나의 모든 고생과 내 모든 고난과 내 온 집에 있었던 나의 모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말끔히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이 은혜의 영적 원리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므낫세는 그런 존재였어요. 1절에 나왔던 요셉 자손이라고 한 그 자리에 제가 오늘 이제 물론 에브라임도 포함되어 있지만 므낫세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가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그 영광이, 가문의 영광이 흘러가시는 가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우리 아빠가 이 동네 이장을 했는데 나도 커서 이장 돼야지.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가문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이 동네에서 한인회 회장 했으니까 내 자식도 내년에 다음에 크면 한인회 회장 시켜야지. 그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진짜 가문의 영광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카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 그 증거로 내가 살겠노라 결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에게 주셨던 그 자녀를 바로 내 삶의 치유로, 내 삶의 보상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치유와 보상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정이 진정한 가문의 영광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회입이라는 장로교회는요 그러한 가문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바란다면요 다른 축복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들의 세상적인 업보를 쌓아서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더 많은 영광 누리겠다라는 그런 헛된 꿈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와 갈채를 치고 남들 앞에서 연기하듯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겉으로 퍼포먼스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진정되게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가문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진정한 축복의 길, 역전에서 역전으로 바로 가문의 영광에서 흐르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진정한 축복의 길, 역전에서 역전으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라. 오늘 말씀 17장 1절 말씀에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아멘. 이 17장 1절부터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앞서 16장 마지막에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도 있지만 사실 오늘은 므낫세에 대해서 포커스해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므낫세가 받았던 그 기업과 그들의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좀 전에 읽었던 구절에서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용사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용사라고 불렀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의 그 땅들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므낫세 반지파라고 왜 반반으로 나눠서 무슨 치킨도 아니고 반반이라고 했을까요? 므낫세가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취했던,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았던, 기업으로 받았던 그러한 족속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희한합니다. 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으로 받은 영역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때 갓과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받아요. 그런데 후에 보면요, 요단 서편의 지도들을 보면요, 므낫세 반지파는 있는데 갓하고 루벤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요, 32장 1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루벤과 갓 자손만 언급되어 있어요. 므낫세는 아직 나오지 않아요. 이 민수기 32장에 요단 이 동편의 기름진 곳을 보고선 그곳을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 루벤과 갓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갓과 루벤이 요구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듣고 이제 호통을 치세요. 호통을 치고 너희들이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려나? 막 이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전쟁의 선봉에 나가서 싸울 것들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갑자기 민수기 32장 33절로 돌아가면요, 33절 후에 갑자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갑자기 므낫세가 껴들었어요. 앞에서 이 땅을 내게 주세요, 나 여기 정착할게요라고 말하지 않았던 므낫세 반지파를 갑자기 뚝 잘라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들에게 같은 그룹으로 요단 동편의 땅들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구절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37절에 보면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로알레와 기랴다임과 그리고 38절에 느보와 바알 무올도를 건축한 성읍에 새 이름을 주었고, 이들은 그냥 이제 그 받은 땅에 건축을 하고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라고 나와 있어요. 뭐냐면요, 기존에 있었던 갓과 루벤 자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새롭게 개척하고 전투하는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안정적인 것에 더 안주하려고 하였고요. 여기에서 그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고 빼앗고, 그래서 39절 이후에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 의해서 그 땅들이 점령되어졌던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17장 1절에서도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바로 용사라고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용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용사를 부르십니다. 용사를 기다리세요. 용사는 어떠한 자입니까? 내 삶에 오늘 안정적으로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거침없이 도전하고 나아가는 그 용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용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용사로서의 사명을 갖고 나아갈 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원래 이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아들을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려고. 근데 이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갑니까? 아니죠. 요셉이 누구를 앉혀놓죠? 이 두 아들을 앉혀놔요. 므낫세랑 에브라임을 앉혀놓는데 바꿔놨어요. 위치를 바꿔버렸잖아요. 오른손과 왼손에 그 자리 위치를 바꿔버렸어요. 원래 장자가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제대로 났죠. 제대로 났는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 버렸죠. 근데 이게 원래 그 마음속에서는 당연히 아버지가 장자로서 므낫세가 받아야 할 축복이 더 크다라고 느껴서 그 자리에 놨는데, 어떠한 축복이었냐면은 야곱이 갑자기 축복을 하면서 손을 엇갈려 버려서
크로스에서 바꿔버리니까 축복에 대한 은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장자로서의 더 큰 것을 받아야 되는 자손의 축복이 거꾸로 뒤집혀지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사건이 창세기 48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므낫세가 더 잘 돼야 되고 므낫세가 형통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들의 인생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후에 이 사람들이 민수기에 들어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머릿수를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민수기 1장에 보면 그때 계산되어진 그 지파의 숫자 므낫세가 맨 처음에는 32,000명이었어요. 1차 계수에서. 그런데 2차 계수 이제 민수기 26장으로 넘어가서 2차 계수할 때 이 므낫세는 52,500명이 되었어요. 마이너스 8,000명이 된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에서 므낫세는 25,000명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8,000명이 준 숫자가 되었어요. 1차와 2차 통계에서. 이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전의 역전을 거듭했다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엇갈려서 받아서 에브라임이 더 컸었어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나중에 다시 작아지고 쇠퇴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요. 물론 시작점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을 건축하고 세워졌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 초대 여로보암 1세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였고 이 광야기와 어떤 그 시대의 처음에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데 후대로 갈수록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므낫세에게 되돌아가는 이 역전을 거듭하게 되고요. 나중에 므낫세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이 나오고 입다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므낫세 지파가 다시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4절도 보면요. 4절에 보세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만약에 창세기에서 이미 그들이 엇갈린 축복을 받은 포지션을 따진다면 에브라임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므낫세가 뒤로 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여호수아의 기록은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서 다시 므낫세의 장자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은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가나안을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할 때에 용사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마음으로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았던, 남들이 하기 싫었던,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가 그곳에서 내가 섬기겠다, 내가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을 각오로 그것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실함과 그들의 충직함을 보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놓쳐버린 그 잃어버린 축복을 용사가 되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므낫세 지파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술 취한 자가 되고 그들은 교만한 자가 되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28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을 화 있을진저 물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끝에서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라고 선포하며 그들의 그 술 취하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복기의 초창기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 또 북왕국을 이루는 그 초기 단계에서는 여로보암 1세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었지만 사실 그들의 죄악이 점점 깊어서 나중에 아합 왕이 나오고 더 깊은 죄의 자리로 갔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하락세로 치닫고 반면에 그렇게 엇갈려서 놓쳐버린 축복의 자리에 섰던 므낫세 지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입다나 기드온 같은 사사들을 통해서 또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잃어버렸던 축복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축복을 놓쳤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을 온전히 못 받아서 불평하고 컴플레인하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축복을 얻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라면, 우리는 오늘 므낫세가 받았던 아비의 축복, 할아버지의 축복을 다시 뒤집어서 회복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내게 주신 사명 가운데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충성되게 나아가는가.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도 얻고 요단 서편도 얻을 수 있는 그 더블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서지 않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충성되게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말씀, 바로 진정한 축복의 길, 역전에서 역전으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특별히 요셉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는 이 두 번째 분배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므낫세라는 이 큰 장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가문의 영광, 그 믿음의 신앙의 정신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주셨던 바로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에서 은혜가 된 내 삶이 그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에 므낫세라는 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안에 그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넘쳐서 축복이 되도록, 내가 비록 축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 자손이 그 축복의 자리에 세워지도록 믿음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라. 원래 장자로서 당연히 받는 축복이다라고 기대하고 나아갔던 므낫세일 수 있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엇갈려서, 할아버지 그 야곱이 축복을 엇갈려서 해버리는 바람에 놓쳐버렸던 그 장자의 축복 권한이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서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헌신하여 다시 놓쳐버렸던, 에브라임에게 뺏겨버렸던 그 축복의 권한을 회복해서 돌아오는 그 믿음의 인생이 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바로 이 역전에서 역전의 인생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내 자녀들의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축복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 아픔 영원히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찬양할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길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가문의 영광의 그 치유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요셉이 자신들의 그 애굽 땅 이방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자신의 첫 큰 아들 므낫세에게 지어줬던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내 상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억한 자는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 되심을 믿는,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 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한 가문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이 요셉의 신앙관이 흘러 들어간 이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이 신앙이 우리들의 삶에 흘러가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의 가문이 되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되를 외우는 자가 아니라 내가 놓쳐버린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내게 놓쳐져 버린, 내가 장자가 되지 않아서 놓쳐버린 복이 있다라면 믿음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이 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역전의 역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므낫세 지파처럼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도 진정한 축복의 길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므낫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문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치유의 자리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억의 증거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서기를 바라고 내가 가장 최선봉에서 가장 앞장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런 축복의 자리들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하나님 이 가문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므낫세 지파가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그 은혜의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이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나라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위정자들이 되도록 각각의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 지도자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이 하나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넘쳐나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잡아주시며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강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에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사단마귀의 권세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확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미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번 주부터 감당해야 하는 우리 스프링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역인데요. 아직도 그 도네이션을 작정하는 자리가 많이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제 많은 물건들이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다 준비가 되었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 시간을 내셔서 조금이라도 와서 함께 어울리시고 좋은 대화의 시간들 또 함께 만남의 시간들 친교하며 함께 열심히 땀 흘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재영 장로님과 또 많은 분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스프링롤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스프링롤 사역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스프링롤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적인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올 열방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분들과 또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천문자 집사님을 위해서, 항영숙 집사님을 위해서, 박문자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육신의 연약함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한나 권사님의 손목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나는 대로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들의 연약함들을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유광현 집사님과 박장순 권사님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김영우 장로님과 박원룡 권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금래 어머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박정숙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미스터 드레이크를 붙잡아 주시며 미스터 라빈슨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2025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인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부르심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 부르심의 회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충만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구별하여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놓든지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신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믿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드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일 드릴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덮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온 세대가 각자의 예배 현장에서 펼쳐지는 그 예배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일 우리의 모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원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깨달음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 안내하는 분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준비된 자로 이곳에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 그것들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바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대로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우리들 각 사람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자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하나님 거룩한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 중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지친 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쓰임받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며 주님 나는 진정한 축복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축복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신앙의 자리가 가문의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자손손 이 신앙이 대물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므낫세처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축복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내게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흑익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